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한 해를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소망하는 가을, 또한 중추절을 맞이하여 또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며 만나는 이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구두쇠 주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종에게 빈 술병을 주면서 야, 술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아니 주인님 돈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엄마 돈으로 가지고 술 사오는 사람은 술 사오는 건 누가 못하냐. 그러니까 그냥 가서 술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 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술병을 건네 주었습니다. 주인이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 병을 따르니까 거기에 빈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임마 그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 술을 못 가져왔냐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님 술 가지고 술 마시는 건 누가 못합니까? 빈 술병 가지고 술을 마셔야 비범한 사람이죠. 그랬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무엇인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는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수고하지 않고 거둘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일들을 시키고 또 행함에 있어서는 헛된 시간과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쓸모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죠.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교육들이 탈무드 교육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탈무드 스쿨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을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탈무드가 지혜로운 자를 만드냐?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탈무드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심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뭐 잘못만 하면 부족하면 그래서 막 야단도 맞고 비난도 받고 아니 교회 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그러는 건데 그죠? 그래야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회개할 게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성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왜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마지막에는 그냥 다시는 안 와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30-40%래요. 왜 그러냐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좋은 시간에 서로 사랑하기도 고백하기도 그 짧은 시간 속에 왜 상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 부족하다니까요.
실수하고 잘못한다니까요. 그냥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속에서 좋은 교훈을 얻고 더 큰 것을,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한 예로 유대인들 교육 속에 그 애들 수학을 아버지가 가르칠 때, 야, 2 더하기 2가 뭐냐? 그러면 5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는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냐? 머리 나쁜 애가 계속 계산을 하죠. 유대인들이 원래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게 틀린 거예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4가 나. 아빠 이제 알았어요. 이 3 더하기 2는 5예요. 그래? 2 더하기 2는 4예요. 너 잘했다. 우리 아들 아주 똑똑하다. 자꾸 질문을 해요. 자꾸 들려주고, 또 틀리면 또 다르게 들려주고, 또 틀리면 또 다르게 들려주고, 계속 들려줘요. 결국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건 어떤데? 요건 어떤데? 요건 어떤데? 같은 건데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이쪽으로. 수학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을 날카롭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실수를 안 해요. 이게 계속, 그 방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거기도 들려줘라, 들려줘라, 절기를 지키라, 거기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추석 중추절에 그 형제들 또 이웃들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저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보는 거죠. 탈무드의 가장 기본도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인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부정해요. 내가 힘들면 그만둬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투고 갈리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제1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는 뭐든지 나의 나됨을 생각할 때에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그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고, 추석뿐이 아니죠,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저런 사람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지혜를 구하며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듣고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세요. 그에게 합당하면 더 큰 것으로 해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그에게는 화가 된다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나그네에게 위로하며,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들을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나 알아달라 그래.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렇게 관련시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법을 알아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알고요.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속죄하는지를 알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나는 약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강한 자로 세웠는지, 나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너 내가 불렀어. 저 사람들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데, 아니, 그들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고. 저들이 볼 때 나는 성도가 교회 믿는 사람 아니라는데, 아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 이웃불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줄게.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일단 용서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줄게, 다 잊어줄게. 하나님이 잊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절대 안 잊어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세요. 과거의 모든 것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나의 약점을 알고 부족한 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잘못도 알고 죄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또 실수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붙들어 주세요. 그 길이 보여질 때 피할 길을 주세요. 어쩌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고, 왜 그때 그 일이 있어갖고 나를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했느냐고, 그때 나는 저 전공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했느냐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하필 그때 그 사건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했느냐고. 왜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만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베네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안다, 안 한다. 내 알아.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알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가정에서 멀리서 오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며 첫째 뭐예요? 알아. 때로는 우쭐거리며 교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네 알아, 일로 와. 그래.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알아주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약점이 보여지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지는데 그는 그걸 채워줘요. 걱정하지 마, 나도 옛날에 약했다고, 나도 부족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능력인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돕게 했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고,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번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 치유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 축복하는 자, 그 복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바라라고 했어요.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벳,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벳 뭐예요? 집이에요. 집을 지으셨다고요. 이걸 집처럼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지혜의 집을 만드셨어요.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혜로 집을 만드셨어요. 지혜를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작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큰 것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그때 창조 봐라.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도 안 돼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도 안 돼요. 하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지혜가 보여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이전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고. 남이 듣지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들어요. 사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자꾸 들려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서부터 계속 오면서 이 마지막 결정에 오르며 모세가 오늘 부탁하는 것은 잊지 마, 그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돼서 뿅 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속에다 기억해 두는 겁니다. 신앙이 기억입니다. 너희들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쉐마.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들어두라고 계속 들려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고 생활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왜 맡깁니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달라고. 너희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이긴다고요? 지켜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극단에 서질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 같이 우쭐하고 싶은 순간에도 잠깐 멈춥니다. 극단에 서지 않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성품도 그렇습니다. 온유, 극단에 서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와 이러고 저럴 때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심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쉽게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항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들뜰 때 그냥 놔둡니다. 언제까지요? 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고집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집싸움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지난주에 물어봤죠.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기십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느긋하게 끝까지 기다리다가 성질 그냥 급한 사람이 파르륵 하다가 에이 내가 져준다 그러고 지잖아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기더라고. 똑똑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와 여기로 와. 여기 서라고.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하며 그 길을 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불러주십니다. 이리 와 오면 돼. 너 그 자리에 서라니까. 네가 하라는 거 아니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 지난 시간들을 봐라.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두 다 듣게 하라는 거야. 뭘 들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 차지하는지, 차지했는지 들어.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강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이 모습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또 뿐만 아닙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게 하라. 듣고 배우게 하라. 신앙의 가장 시작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있다는 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큰 줄 압니다. 자기만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자기만 능력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요, 남을 속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지혜롭고 이 개혁, 이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개혁하는 그 발전의 가장 앞세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눈으로 보며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마음도 닫습니다. 안 들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만 합니다. 자기.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뜻만 얘기하고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라, 부인하라 하겠습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좋은 길, 좋은 지식이라면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배워야 됩니다. 60대 된 이도 배우고 70대 된 이도 80대 된 이도 90이 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다 압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르신들 나이 먹었다고 다 알아요? 안 그래요. 또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퇴보되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고집 싸움이 돼버립니다. 무식한 자의 고집이요, 집안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 좋은 진리, 좋은 법칙에 있어서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자기를 계속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놈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일본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삽니다. 어떤 자리에 보니까 일본 유대인들이 한 1,000명이 넘게 산다며. 우리 한국에는 대사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명 안 사, 50명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들의 거기서 배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만 배우고. 일본 얘기가 나오면 이 가슴이 안 좋아요. 이상하죠? 축구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경기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싫어요. 천천히 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일본을 가서 보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는지 요즘 죄책감에 아주 시달립니다. 우리 이번에 오사카 그쪽 나라 가면서 도지사 대학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주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다 절대 저주 안 했거든요. 요즘 참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일본 이제 nom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혹은 녀석들 잘 사는 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남의 땅 자기 땅이라고 하면 잘 산다. 그게 끝까지 잘 가겠어요? 남의 걸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같이 얘기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고 행함에 있어서 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 길로 가는데 세상이 두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약해집니다. 어떤 일을 수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지. 그런데 나의 아니란 생각과 욕망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걸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도와주시면요,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병원에 임상 목회할 때요, 원목생활 할 때, 그때 환자들의 대부분이 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선생님 나 살려주시면 진짜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재산의 전부를 다, 전부는 안 주시죠. 반을 갖다가 바칠 것 같아요. 근데 퇴원할 때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때로는 뭐예요?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손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먼저가 있다면, 첫째는 신앙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음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라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으며, 외국의 인조반정 그 나라 쓸 때 얼마나 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도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르치기엔 너무나도 힘들면 자기 역사를 가르치세요.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힘들었다. 지금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다. 나도 괴롭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구걸하며 살고 도움받으며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먹고 산다. 왜 그랬는지 알아? 이래서 그래. 자신이 알잖아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듣습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고생했대, 옛날에 6.25 때 어쨌대, 일본 놈들이 있을 때 이렇게 했대, 이런 얘기를 계속 듣죠. 너희가 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약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부족이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동해제일장로교회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냈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어주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번 추석에 만나는 형제들 부모님도 상처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한 번 안아주면서 때로는 그들과 말하는 가운데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공로를 얘기하며, 여러분들 윗사람이라면 윗사람들이 해야 될 몫은 한 가지예요.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좋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울 때는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저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래서 이 조상이 위로와 보람을 거두는, 내가 헛되지 않았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